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소유한다라고 그러죠.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집이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지갑이나 통장에 있는 돈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안심하며 살아갈 수도 있죠.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유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사람과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좀 더 안전하게 편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소유라는 것은요, 사람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유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소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본다면 소유라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소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유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란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집에 아무리 많은 물건을 쌓아두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입니다. 집에 아무리 책이 많아도 그 책을 가지고서 아무런 가치도 없이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이죠. 도서관에 가면은 책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엄청 많아요. 도서관에 가면 책이 엄청 많은데 도서관에 가면은 그 책들을 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볼 수 있어요. 내가 보겠다고 신청만 하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도서관이 엄청난 가치를 지니는 공간일 겁니다. 그런데 책을 보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냥 대면 하는 사람들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에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다라는 거죠. 도서관에 새 책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하지만 도서관에 새 책이 들어오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다라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집에 있는 오래된 일기 한 권이나 부모님이 물려주신 낡은 물건 하나가 더 큰 가치로 여겨지고 삶의 보물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뭔가를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내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소유에 대한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종 하는 말도 있는데 아끼다가 똥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는지가 아니라 그 소유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지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소유에 대한 단순한 양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에 대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을 때 그것을 부러워하게 된다는 거죠. 돈이 많다는 사실보다도, 돈이 많은 사람 우리 부럽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 부럽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다라고 하는 그 사실보다 우리는 그 사람을 무엇을 보고 바라보고 부러워하느냐, 그 돈이 주는 안정과 성공을 내가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돈을 그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음으로 통해서 그 사람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내가 여기고 있을 때 우리는 그가 가진 소유에 대한 부러움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일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그 돈이 안전과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생수를 한 병 가지고 있는 사람과 1억 원짜리 수표를 한 장 가지고 있는 사람, 누가 더 부러운 대상일까요? 사막에서 그 모진 떼약볕 아래에서 1억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물을 한 병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라고 하는 사막 속에서는 생수 한 병보다 1억 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1억 원을 가진 사람을 더 부러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우리는 좋은 집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부럽다라고 느낍니다. 좋은 집에서 살고 큰 집에서 살고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움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그 건물이 크고 좋아서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주는 편안함과 사회적 지위를 생각하기에 우리는 부러워하고 내 마음이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결국 소유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유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에서 소유라고 하는 것은 가치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의 문제는 단지 그것을 가지고자 하는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던질 수가 있죠. 세상의 모든 소유는 다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은 사회적으로 이념적으로 사람의 소유는 언제나 늘 불완전하고 불안한 상황인데 그 사회 안에서 유지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이며 때로는 갈등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부러워해야 할 가치, 진정으로 부러워해야 할 가치, 진정으로 내가 소유하면서 살아가야 할,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 소유는 무엇인가라는 점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답을 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라는 것이죠. 곧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요, 진정한 가치는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라고 말씀을 하시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계속 설명을 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성령이 인도하실 것도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하면서 너희가 진리를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탐축하는 의미로서의 성령의 그 역할을 요약해서 말해보자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탐축하는 의미로서 성령의 역할을 말하자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며 성령의 사역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며 영광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합니다. 영광이 뭐죠? 영광스러운 일. 영광이 언제 나는 영광스럽습니까? 내가 가장 영광스럽다고 생각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나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언제였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떠올릴 때 내가 가장 한창 잘 나가던 때 아니면 내가 성공했을 때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이룩했을 때 그럴 때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그렇기에 인기 많은 가수가 1등에서 소감을 발표해서 울면서 막 존경하는 그 팬 여러분 하면서 정말로 제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야 되는 걸지도 모르겠는데 하면서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을 떠올린다는 겁니다. 내가 올림픽에서 1등을 한 선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국민들에게 감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룩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그 장면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광에 대해서 명예와 명성으로서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맥락에서 하나님의 위엄과 본질을 빛나는 상태나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가르치는 그 광채를 의미할 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영광이라는 것은 헬라어 독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독사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뜻은 의견이나 평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에서 출발하는데 그런데 이 독사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단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독사라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인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일까? 카보드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요, 본래 의미는 무겁다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카보드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단순한 명예를 얻거나 명성을 누리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위엄, 임재에 대해서 무게감을 나타내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만약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성공적인 뭐 일이나 그런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운데 느껴지는 그 무거운 느낌, 그 묵직한 느낌,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한 존재에 대한 위엄에 대한 임재에 대한 그 묵직한 느낌을 영광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속성과 거룩함과 존귀와 임재를 가리키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십자가 사건 자체를 가리키게 된다는 거죠. 특히 요한복음에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함, 거룩함, 임재하심의 그 무게를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바라보지 않고 수치스럽게 바라보았고 죄인이 매달리는 곳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제 곧 영광을 받을 때가 다가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그가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 그 모습 안에서 요한복음은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눈에 보이는 화려함은 아닙니다. 성공적인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그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그 사건 가운데 계시는 주님께서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다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유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것이 자신의 가치를 높여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으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우러러보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것을 드러내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은 곧 십자가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세상에서 지니고 있는 그 가치는요,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가치는 굉장히 한정적이고 제한적이고 한시적입니다. 당장 내일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금덩어리 하나보다 빵 한 조각이 더욱 큰 가치를 지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드러내시는 그 가치는 절대적이고 영원하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잠깐 빛나고 사라지는 가치가 아닌 영원하고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가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를 바라보고 있지 않나요? 전쟁 가운데 빵 한 조각이 지니는 가치는 금보다도 귀하지만 그 빵 한 조각을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기에 무엇을 소유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분명히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무엇을 소유하는가가 아니라 어떠한 가치를 내가 따르는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소유함으로써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니고 있는 그 가치를 드러냄으로써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각을 소유에서 가치로 바꾸게 된다면 우리는 빵이 아닌 사랑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나눔이라고 하는 것,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내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성령께서 그분의 것을 우리에게 알리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마치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것처럼 들리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소유는 단순히 물건이나 권세를 가진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에게 곧 내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 거를 가져다가 쓰는 것, 그런 차원의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고 내 것이 곧 아버지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아빠 거 잠깐 빌려다가 쓰는 거, 마치 아빠 차 키 빌려다가 내가 잠깐 운전하면서 내 명의로도 보험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운전해도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을 바라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에서 이 소유라고 하는 그 개념은 단순히 물건이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소유라고 하기보다는 곧 소속적인 차원이며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된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것을 빌려 쓰시는 차원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본질상 아버지와 하나가 되시는 참되신 하나님으로서 그 권세와 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소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늘 제한적이고 불안전하죠. 오늘 내가 쥐고 있던 이 돈이 내일 어떠한 가치를 지니게 될지 모릅니다. 갑자기 내일 대한민국이 부도가 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통장에 가지고 있는 그 돈이 한 푼도 쓸모가 없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차원의 소유는 어떠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되죠. 우리는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며 마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리스도의 권세는 십자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치는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셨지만 십자가가 전부는 아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매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서의 그 완성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눈을 돌려서 우리 주변을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단지 내가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야라고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단편적인 모습의 한 부분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가치이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 에브리띵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내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드러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은 공포와 두려움이 아닌 그분의 사랑으로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며 우리는 온천하 만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앞에서 완성되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창조 질서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져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온천하 만물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 이것을 단순히 지식 전달하는 차원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성도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의 삶과 사랑과 권세와 능력을 마주하게 됩니다.
단지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분께서 대단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차원에서 그 사랑을 바라보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함께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지만 그것은 소유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내가 소속될 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사람은 많이 가지고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거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아도, 많은 것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마주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분의 삶에 거하며 내 삶을 언제나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소유의 양이 우리의 가치를 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유는 곧 가치의 문제죠. 오늘날 세상은 돈과 권력, 명예를 가치로 여기지만 그것은 언제나 상대적이고 불완전합니다. 오늘의 금보다는 내일의 빵 한 조각이 더 가치 있게 변할지도 모릅니다. 내일은 집보다 건강이 더 큰 가치를 지닐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가치는 끊임없이 변하고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가치는 다르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안에서 함께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 영광은 사람의 인정이나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영원한 가치이죠. 또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고요. 주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끝인가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소유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완전한 권세와 사랑을 주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우리가 그 사랑과 영광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무엇을 얼마나 소유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떠한 가치를 따르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세상적인 소유보다 영원한 가치를 붙드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보다 영원한 가치를 붙들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말미암아 그것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참으로 부러워하고 추구해야 할 소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소유가 아니라 가치를 바라보는 삶, 세상적인 부요가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영광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